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기 위하여 표지를 세워두었습니다. 세 가지의 표지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참 교회고 저 교회는 거짓 교회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참 교회의 표지를 세워두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참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 진리가 선포되는 곳, 사람의 철학이나 혹은 세상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곳, 그곳이 참교회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 참교회의 표지는 바로 또한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 그 교회가 참교회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7가지 성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그 두 가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참교회다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는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교회, 성경을 따라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진 기관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바르게 권징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참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 기준은 네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표지에 의해서 참교회라고 이렇게 지정되고 또 분별된 교회는 이러한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다라는 말이 아니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성령에 의하여 연결된 여러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참교회의 속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참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반대해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 거룩성을 내가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교회의 거룩성은 우리에게 달려 있거나 교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성령 때문에 교회는, 참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됨의 통일성과 두 번째는 거룩성, 이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속성은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그 교회가 하나, 온 세계가 가톨릭으로 연결된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보편성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는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모든 시대에 교회라는 형태로 있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요. 영국에도 교회가 있고,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으로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편성에 의미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이거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별이 없다. 성별의 차별이 없고, 학력의 차별이 없으며, 경제적인 수준의 차별이 없고, 민족의 차별이 없고, 언어의 차별이 없는,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참교회의 속성,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성이란, 교회는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집단은 매우 특별한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에게 직접 배웠고, 그분이 직접 세웠고, 그분이 직접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셨고 또 그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들은 특별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고 그 베드로를 계승하는 모든 교황들이 사도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대에 성령께서 나를 이 시대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신사도적인 그러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는 단회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교회의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터는 단 한 번 세워지는 것이지 터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고르고 뽑으셔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 번에 털어 주신 것이 사도라는 선물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교회 전체가 계승하게 하시고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을 교회 전체가 계승하게 하시면서 교회란 사도성을 가져서 이젠 더 이상 사도는 없지만 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을 교회 전체가 이어받도록 한,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네 번째 속성, 사도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렇게 교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던 바울이 갑자기 자기 개인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일꾼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는 이러한 거야. 교회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런 정체성을 말하던 그가 갑자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개인의 사역을 지금 여기서 펼쳐내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사도가 이런 사역을 받았구나. 고생했겠구나. 근데 이게 내하고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역이기도 하고 이제 참 교회인 모든 교회가 이어받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계승해야 될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교회에 밝히면서 교회란 사도로 부름받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역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로서 오늘 여기에 제시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복음 전파.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깨달아서 알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비밀이란 감추고자 하는 것이었다기보다는 드러나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신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쓴 글을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비밀이 뭐죠?
첫 번째는 그 비밀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피를 힘입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을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피를 계승하여서, 그 피를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특히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 피를 의지하여서 복음, 십자가를 믿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참 구원은 바로 예수의 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이 있었는데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알리지 않았대. 지금 사도들에게는 알렸는데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아서 그게 밝히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사도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구원받는 자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서 꺼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자신들만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 비밀 때문에 바울은 동족들에게 큰 고생과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구원받는 복음의 비밀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래서 7절은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달았던, 이 비밀을 계시해 주었던 바울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일꾼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게 주셨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게 내 사명이야. 이거 드러내는 거, 이거 내 사명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도 보니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앞에서 깨달았다는 그거죠.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모든 이에게라는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었고, 또 하나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게 내 사명이었다. 그래서 나가는 곳곳마다 그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그거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전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에게도 전하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과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 전체가 모든 교회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모임인 우리 모두가 다 이어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것이 교회된 너희에게 사도성을 가진 너희에게 계승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도고기도, 중보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하니? 비노니.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 늘 뭘 하는지를 봐라. 나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다.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유로우면 복음을 전하고 갇히면 기도합니다. 자유로우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갇히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때는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를 해야 될 때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도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함께 기도하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이어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다시 14절과 15절을 보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 족속들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가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 각 족속들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그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20절은 또 누구께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모든 족속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내가 뭘 생각하든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각 족속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능히 구원해내실 수 있는 내가 뭘 생각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 능히 하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 무엇을 기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엿볼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친히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계승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회는 이런 기도를 하는 공동체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셋째 줄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의 첫 번째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살아가죠. 몸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몸의 즐거움 그리고 몸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지키죠. 마음. 자기 마음, 생각도 지키고 마음도.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생활. 그래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생활. 이게 그냥 구원 없는, 예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몸은 처복종시키고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살고,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속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새로 거듭난 이 영은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양심으로 충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 우리의 영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 몸은 다시 부활할 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사용해야 되는 임시 거처일 뿐이야.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리고 너희의 마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따라 의지를 따라 사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늘 지켜야 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영이 강건해야지 마음도 몸도 통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연약할까? 왜 자꾸 마음에 병도 앓을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몸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의 영의 속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고, 이 기도가 바로 교회가 이어받은 기도의 첫 번째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하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시도록,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계시고, 또 하나는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음으로써, 이 진리를 받음으로써, 이 진리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계속해서 계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성령을 구했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함으로써 진리가 너희 속에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 말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에서 강해지도록, 그래서 사랑하도록,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이것 또한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서는 절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했다. 이 말은 자라게 해달라고, 충만한 자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통하여 자라고요, 교회는 기도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무 훼손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기도는 받지 못하는 교회, 진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기도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와 같은 은혜가 함께 있어야지만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을 받았고, 나는 이런 기도를 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도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어받은 그러한 사명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많은 세대의 교회들이요, 오직 사도들에게만 하셨던 일시적인 명령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거룩한 명령은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거룩했던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야.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이 절절히 흐르는 간절한 기도는 우리 같은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해야 했던 기도야. 예수가 해야 했던 기도야라고 받아들였던, 꽤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한 중보를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속성 가운데 통일성, 하나됨,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이건 주장했는데요, 사도성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도성을 빼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자꾸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이어받은 교황이 사도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도성을 딱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약해졌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성을 회복해야 되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는 사도가 했던 사역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여기 서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참 뭐 테이프 붙이고 모래 쌓아놓고 이게 다예요. 그렇지만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큰 재난이 찾아오니 준비해야 되는구나, 준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태풍을 주관하시고 이 태풍보다 훨씬 큰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교회는 전해야 됩니다. 너희 태풍 두렵지? 트라우마 생겼지? 그런데 우리 삶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질 심판이, 이 태풍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 너희가 태풍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심판을 준비해야 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그 심판도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그러한 복음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를 적게 입히거나 혹은 입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깨달음도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